(3월) 첫날 성전으로 올라와 예배하고 시작합니다. 3월 받으시고 우리 삶에 하나님 모든 것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지나며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알아가고 주님께 드려지는 저희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새벽 부르셨사오니 귀한 은혜 주시고 하나님 만나고 내려가는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 전하게 도와주시고 들려지게 성령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3일절이죠. 3월 한 달 시작하며 여러분 삶에도 하나님께서 자유와 기쁨 또 주신 것들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15절입니다. 미안한데 그게 아니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말씀이 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설교하는 제 입장에서 여러분에게는 쉽게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기적 표적을 행하셨죠. 그런데 이 표적만 보고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나를 의탁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했죠. 내 삶에 평생 표적이 없다면 그래도 나는 예수를 믿을 수 있는가. 근데 이것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요. 표적을 주실 때마다 깨닫는 거죠. 표적을 주시면 주님 계신다.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 이게 더 은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표적을 주시거든. 주님 계신다. 나 사랑하신다. 이런 믿음으로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적 주니까 금방 깨닫네. 세워지네. 그럼 날마다 은혜를 주시겠죠.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고 표적만 보고 갔는데 니고데모라 하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생각한 거죠. 바리새인 중 한 사람이래요. 근데 이 사람 유대인의 지도자랍니다. 바리새인, 그 다음에 유대인, 경건주의자죠. 그리고 지도자입니다. 리더인 거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자 정도 돼야 예수가 누구인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표적을 보고 니고데모는 저분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나온 거예요. 한 사람. 그 많은 표적 중에 딱 한 사람만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다. 예수가.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성경을 통해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에 표적이 나타나거든 니고데모와 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다. 여러분 삶의 표적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근데 이 니고데모에게 이게 있는 거죠. 이걸 볼 수 있는. 이걸 뭐라 그래야 될까? 영적 센스인 거죠. 영적 센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영적 센스를 주세요. 감이죠. 감. 그래서 이 돈 잘 버는 분은 돈 버는 감이 있잖아요. 노래 잘하는 분, 연애 예술하는 분들 전부 감이 있는 거죠. 이게 재능 은사라 그래야 될까? 그런데 이 지도자 정도 되니까 그래도 매일 말씀을 읽고 율법을 읽고 기도가 몸에 배고 나름 경건 생활한 거죠. 그러니까 경건은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회복시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늘 주님을 하나님을 느끼고 살려면 이런 영적인 센스가 회복돼야 돼요. 사순절을 지나며 이런 센스가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매일 먹고 마시고 세상 것들로 그럼 육의 감각만 살아나겠죠. 그리고 하나님 안 계신데요. 안 계시는 게 아니라 못 느끼는 거죠. 하나님 사순절 지나며 이 육으로만 살았던 것들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센스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회개란 뭔가 어떤 분이 정리하시는 거 보니까 회개란 죄를 죽이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냥 완전히 전환하는 거래요. 전환. 그냥 매일 죄만 죽였어요가 아니고 진짜 끊고 거기서 완전히 새롭게 살아야 되는 거죠. 개선하는 거, 개선. 군대 갔더니 대대장님이 이거 가르치더라고요. 현실태, 문제점, 개선 방안. 맨날 회개했대는데 개선이 안 돼. 그러면 회개가 아닙니다. 자기 혼자 종이에다 적고 입으로 맨날 죽였대. 근데 몸으로 사는 건 개선이 없어요. 회개가 아닌 거죠. 그럼 회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개선되셔야 돼요. 개선. 근데 내가 개선됐는지 어떻게 하는가? 영적인 감각의 회복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와 물어요.
근데 언제 나와요? 밤중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이 밤에 대한 해석들이 많죠. 아마 유대인 지도자라 낮에 와서 물으면 사람들이 봐서 자기 삶의 지도자의 이 권위 이런 거 좀 부끄러우니까 한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왔을 거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새벽에 하나님 만나는 사람은 다윗이죠. 그쵸? 다윗. 늘 새벽에 새벽 기도하면서 내가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로다. 근데 여러분, 낮에 니고데모가 예수님 일하신 거 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 일하신 걸 첫날에, 둘째 날에 깨닫지 못하고 계속 보다 보니까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는 야, 낮에 되게 바쁜데 오늘 저녁에라도 가서 물어봐야 되겠다. 저녁에라도. 저녁에 사모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일이잖아요. 새벽은 졸려서 못 오고 낮에는 일이 있어 못 오고 밤에는 결국 4시간 가져야 되니까 안 오고 밤에는 못 오는 게 아닙니다. 안 오는 거지. 새벽은 못 오는 게 맞아요. 의지가 있어도. 근데 여러분 밤에는 여러분이 안 오시는 거라니까요. 테레비를 보든지 딴 데 가든지. 니고데모는 일상을 살다가 퇴근을 하고 밤조차 예수께 나오는 것이죠. 밤에. 뭘 갖고 나와요? 질문을 가지고 나오더라. 그러니까 낮에 묵상하시고 생각하고 질문을 가지고 밤에라도 나오는 것입니다. 밤에. 그랬더니 예수께 물어요. 내가 오늘 이 밤 지나기 전에 예수께 물어야지. 그러니까 내가 보니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입니다. 랍비여 맞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당신이 어떻게 이런 표정을 해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 물어요. 그랬더니 여러분의 오늘 긴 대화가 오고 가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대화를 통하여 자기가 누구인지 드러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니고데모가 이 이후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는 은혜가 뭐냐면 예수님이 그동안 표적만 행했다고요. 처음으로 나가 물은 사람이 니고데모라는 거예요. 처음으로 당신이 하나님께로 온부터 자입니까? 묻고 그럼 당신은 누구입니까? 묻고 그래서 물었더니 예수가 자기를 열어서 얘기해 주는 거죠. 이거 조금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를 연 사람이에요. 예수를 연 사람. 예수를 열어서 예수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보여준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질문이 뭐가 되냐면 이상하게 엉뚱한 거 질문하지 마시고요. 예수가 누구인지 여는 질문을 하시라고요. 여는 질문. 근데 질문 중에 닫히는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닫히는 질문만 하고 가. 야, 그냥 닫혀. 야, 가. 넌 가. 근데 오면 여는 질문을 해야죠. 주는 누구십니까? 예수님 누구십니까? 알고 싶어요. 가르쳐 주세요. 근데 주님이 열어주시죠. 근데 기도도 그렇게 하십시오. 주님을 여는 기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열어주시죠. 사순절 기간에 기도하시다 예수님 열어주시는 은혜. 야, 금년 사순절엔 내가 예수님을 여기까지 만났어. 나에게 이렇게 열어주셨어. 내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열어주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와서 물었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으로부터 왔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첫 번째 한 거 거듭나야 된대요. 이건 뭐죠? 예수 보는 법입니다. 방법부터 가르쳐 주신다고요. 믿음 생활도 방법이 필요합니다. 교회들 가면은 주보들 있죠? 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방법들이 있다고요. 방법이 교단을 만들고, 그죠? 우리는 이런 방법으로 예배하고 믿음 생활하고 구원의 길을 갈 거야. 이게 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이게 다르죠. 감리교회, 우리는 성화, 그리스도인의 완전. 우리는 이렇게 가겠다는 거죠. 복음과 경건주의. 근데 칼빈주의는 경건주의. 복음, 이게 세죠. 말씀 위주. 근데 우리는 말씀만이 아니라 그럼 살아야지. 전도해야지. 왜냐면 더 늦게 나왔기 때문에 더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늦게 믿을수록 옛날 유산을 다 받아서 새 것을 붙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그것도 모르냐 이렇게 안 하고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 봅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당신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 아는 법. 공부 많이 하거라?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교육 끝내거라? 아니라는 거죠.
과정 14주, 15주? 암만 새가족 여러분 교육 52주 해보세요. 그분이 예수 보나? 교회만 알지. 교회만.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순절을 지나면 여러분이 거듭나시길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이런 답을 들어본 적이 없네요. 자기는 지도자인데 그래도 니고데모가 이르되 아니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어머니의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납니까? 이게 뭐예요? 육적인 사고만 하는 거죠. 여러분 사고를 하는데 그 안에서만 사고를 해. 바깥에 사고를 못 하죠.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거듭남의 첫 번째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맨날 그 사고 안에서 하고 있는 거. 맨날 이거. 그거 나오라는 거죠. 제가 가끔 쓰는 거. 전 장안동에서 태어났고 살았거든요. 제 안에 장안동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그 교회에서 아마 돌아가실 거예요. 그 교회에서 집사, 권사, 장로, 은퇴. 저는 전도사를 하니까 대학교 신학교 들어가서 2학년 때 전도사를 나갔습니다. 개척교회, 상가교회, 그 다음 교회, 교회를 여러 군데 섬기다 보니까 여러분 이제 교회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죠. 많이 경험하고. 저희 아버지하고 만나면 맨날 교회 얘기하는데 저희 아버지는 그 틀에 갇혀가지고 죄송해요. 우리 아버지가 제 설교도 듣는데 거기서 못 나오시는 거죠. 맨날. 그럼 제가 아버지 이렇게도 바라보실 수 있잖아요. 이렇게도 하고 못 나오십니다. 그럼 둘이 막 이렇게 하다 악유하다 나중에 아버지 우리 만나면 교회 얘기는 하지 말아요. 그래야 우리가 평화할 것 같아요. 여러분 가정도 교회를 각자 다니는 가족들끼리 모이면요 다 다르죠. 왜 그래요? 이 사람은 여기서 이것만 보고 이 사람은 이것만. 근데 예수님이 뭐라는 거야? 유대인, 바리새인 그 사고 늘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틀에서 정말 답답한 거. 저분 저 생각에서 도저히 못 나오네. 저 틀에서 나오지를 못하네. 그리고 자기는 다 한대요. 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어떡하면 이게. 거기서 좀 나오라고. 제가 아이들 기르는데요. 요즘 저는 80년대 공부했잖아요. 고등학교 90년대 학번이고. 여러분 애들 지금 막 가르치면요. 저 10년 있으면 이제 60대 되잖아요. 저희 애들 옛날식으로 가르치거든요. 학력고사식으로. 처음에 앉아 외워 달달다. 요즘 깨달은 거 이렇게 가르치다 얘네들 망하겠다. 정말로 학교가 없어질 것 같아요. 학교가 정말 이제 학교 시대가 아닌 시대가 올 것 같고. 그럼 미래 시대는 뭘까? 이거 공부 무지 많이 합니다 진짜. 그래서 결론 지은 거 애들 재능별로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다르게 하기로 했어요. 이거 찾는데 오래 걸리더라고요. 끄집어내야 내가 바뀌어야 애들이 바뀌는 거죠. 여러분 사순절 동안 해야 될 게 뭐냐면 나오십시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알고 있는 틀은 다 이게 정상이 아니다. 온전하지 못한 이걸 인정하십시오. 일단 예수님께서 너 지도자지 못 알아먹잖아요. 왜 육의 사고만 하니까. 2번 태어난단 말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첫 번째 방법 가르쳐줬죠. 거듭나야 돼.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교회 다니는데 맨날 옛날에 직장 생활하던 거, 세상 사고방식, 돈 벌던 거 그 스타일로 예수 믿고 있지 않습니까? 거듭나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아는 거죠. 거듭남도 이해를 못하지? 그럼 거듭남은 어떻게 해야 되니? 그거 궁금하지? 그 2번째 방법, 거듭나는 방법 가르쳐주세요. 거듭남의 결이 있죠. 거듭남에 대해서는 막 얘기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엔 거듭나는 방법 한층 더 깊이 심층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거듭남은 지식이 아닌 거예요. 공부 아무리 해보세요. 거듭남에 관한 논문, 책 100날 읽어봐요. 거듭나나 머리만 커지지.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물과 성령. 물은 뭐죠? 회개. 개선하고 회개하고 인정하고 그다음 성령,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거죠.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래서 2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육으로 난 인생들, 영으로 난 인생들. 교회 안에도 그래서 육으로 난 사람들은 모이면 맨날 육의 얘기만 합니다. 영으로 난 사람들은 영의 얘기를 하죠. 예전에 옛날 교회들은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교회 이 부서별 아니면 대장들 나와서 앞에다 피켓 들고 몇 명 구호 외치고, 예전에 우리 교회 처음에 그거 한 번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보험회사냐고. 금년 안에 목표 정해놓고. 충격이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한 번도 안 했어요. 아, 남들이 볼 때 보험회사처럼 보이는구나. 왜 그래요? 머리에 6만 들어가 있으니까. 교회 모델을 어디서 베껴요? 대기업. 교회 모델을 TV, 연예인들. 예전에 중고등부 애들 1000명 모아놓고 수련회를 하는데요.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개그 콘서트. 그래서 야, 지방에서 시골 애들 1000명 오는데 개콘 하자. 그래서 프로그램 자기네들끼리 개그 하나씩 올리고 그럼 상 주고. 그 다음에 연예인들 하는 콘서트 보고 찬양 콘서트 저렇게 하자. 실은 모든 게 육으로 난 거예요. 그래 놓고 애들이 변화가 안 된대. 영으로부터 시작해야죠. 영으로. 시작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가정이, 사는 게. 근데 여러분이 다 육이니까 교회가 육의 것을 안 하면 이상한 거죠. 아닙니다, 여러분.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내게 거듭나게 했다 하는 말을 네가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죠. 아직까지 이해를 못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 얘기를 해주죠. 그럼 성령은 어떻게 받나요? 너 궁금하지? 내가 얘기해 줄게.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성령이 어떻게 하는데 바람 같다는 거예요. 바람은 어떻게 붑니까? 기압의 차이죠. 과학적으로 풀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부는 것이고, 성령은 마치 바람처럼 불어온다는 거예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새벽에 우리 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됩니다. 하나님, 성령의 바람 불어오게 하세요. 그러면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새로 난다는 거죠. 이게 우리는 뭐예요?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바람은 기다리는 거죠. 사모하는 거죠. 하나님, 성령의 바람을 부어주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가르쳐줬어요. 거듭남, 물과 성령으로. 근데 니네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 사모함. 바람이 불기를 사모해. 기다려. 제주도에 가보셨습니까? 예전에 저희들 청년 때는요, 제주도 가서 성산 일출봉 보는 게, 그래서 저도 몇 번 갔거든요. 한 번도 해 뜨는 거 못 봤어요. 갈 때마다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그래서 사모하죠. 오늘은 제발 좋은 날씨에 뜨면 좋겠다. 안 뜨죠? 그럼 이러지. 아침에 밥이나 먹으러 가자. 이런 사모함. 우리 삶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간절히 사모함. 사모하는 곳에 바람이 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오는 거죠. 예배하러. 간절함으로. 하나님, 나에게 이 마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사순절 동안 회복돼야 되는 거. 성령 다시 받고 싶은 마음. 받아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 내가 육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 부어주세요. 그럼 이거예요. 그럼 성령이 불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난대요? 하나님 나라 본대요. 다른 걸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 교회 예배하라고 왜 불러요? 다시 태어나게 하려고. 그 육으로만 살다간 죽으니까.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겠나이까. 여러분, 이게 부드럽게 적어놨지만 이 사람 충격 먹었습니다. 자기 되게 똑똑한 척하고 왔는데 전혀 엉뚱한 얘기하니까 그런 일이 어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철학, 우리의 관념, 우리의 생각하는 다 깨부시는 거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제가 늘 준비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거.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니다. 예전에 했던 거 하지 말자. 이거 반드시 깨진다. 이거 새 거다. 반드시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목사님, 사순절 작년에 했는데 또 해요? 재작년에 또 하고 또 하는 거예요. 내년에 또 합니다. 어떻게 해요? 늘 새로움. 새로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령을 통하여 니고데모 새롭게 하기 원하시는 거. 예수님이 이런 대답합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도 못하느냐? 야, 너 선생 지도자라며. 예수님이 이런 거예요. 지도자 수준에 맞춰서 대화를 해주신 거죠. 그런데 못 알아먹어요. 여러분, 이 성도들이 옵니다. 그럼 제가 연합집회 같은 데 가요. 다른 교회 권사님들, 장로님들 만나잖아요. 그럼 이분이 장로님이래. 그래서 장로님 수준에 맞춰서 대화를 하죠.
근데 장로님 수준이 안 돼. 그냥 동네 아저씨 같아. 이번에도 지방에 가갖고 장로님들 몇 분 뵈서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지내세요? 동네 아저씨 같아요. 영적인 얘기 하는 분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사장님 같고, 어떤 분은 운동선수 같아. 그럼 어떤 분은 권사님이래요. 그럼 권사님 수준에 맞춰서 얘기를 해줬더니 못 알아먹어. 어떤 분은 집사님이래. 집사님 수준에 맞춰서 얘기를 해줬더니 못 알아먹어. 예수님 이 얘기예요, 지금. 네 직분에 맞게끔 내가 대화하면 넌 알아먹을 수 있냐? 가끔 이런 생각합니다. 설교 진짜 잘하는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설교하다 막 화를 내셔. 그거 이해합니다, 저. 아무리 해도 못 알아들으시니까. 그럼 목사님 화내지 마세요 그러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분이 진짜 자기 할 수 있는 수준을 다 끄집어내서 편하게 설교를 한다면 어디까지 설교하실 수 있을까? 그러면 정말 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 못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만약에 예수님이 자기가 하시고 싶은 설교 편하게 속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내면 니고데모가 알아들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요한복음의 시작이잖아요, 이제. 바람이 임의로 불매, 이 본문도 처음 듣는 사람 있을걸요? 거듭남도 처음 나는 거. 왜? 우리는 한 절씩만 외웠으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거 니고데모하고 대화한 줄도 모르고 어릴 때부터 읽고 있는 거죠. 부분. 그래서 전체를 합해보면 이게 그 말씀이었어. 여러분, 사순절을 지나며 여러분 수준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회복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만큼 올라가려고 애를 써야 돼요. 우리 감리교에서는 전도사님 3년 해야, 개척교회 해야 안수 주거든요. 안수 받는 해가 될 때 두려움이 왔습니다, 저에게. 왜냐하면 내가 안수를 받고 나면 금년 부활절 마치고 받은 다음 날에 제가 목사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제까지는 전도사였는데 목사가 되면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고 불러요? 그날부터 목사님이라고 부르겠죠. 그럼 이런 생각은, 목사는 목사가 할 걸 다 할 줄 알 거야. 저 목사님은 이런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알아요. 저는 목사 딱 되고 다음날 제가 그런 목사 될 수 없다는 걸. 그래서 여러분, 부단히 애를 썼어요. 형식적으로라도. 축도하는 거 무진히 연습했고요. 축도를 막 외우고 목사로서 알아야 될 것들. 근데 이상한 거 많이 물어보잖아요. 교인들 관심이, 목사님 장로교와 감리교는 뭐예요? 그거 왜 궁금해? 맨날 그런 것만 물어보고. 목사님 근데 이거 뭐 쓸데없는 거 물어보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면 마치 저 사람은 실력이 없는 목사일 거야. 그래서 그런 것도 다 외워야 되고, 누가 물어보면 또 예배 집례가 준비해야 되는 거죠. 오늘 니고데모가 왜 예수님한테 박살이 났냐면요, 준비 없이 만났기 때문입니다. 교만함으로. 자기가 바리새인의 이런 지도자쯤 되면 저 젊은 사람 내가 충분히 상대할 수 있어. 새로워지려고 나온 게 아니에요. 지금 자기를 드러내려고 나온 거지.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그것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주님이 얘기하시면 다 알아들을 수 있는가? 여러분, 진짜 제일 먼저 회개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각자 죄, 그냥 오늘 떠오르는 죄가 아닙니다. 주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들어. 근데 더 위험한 건 듣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못 알아듣는 거에 대한 애통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자녀들이 해외 나가서 살아요. 영어, 유럽 가갖고 불어, 못 알아들으면 죽을걸요. 그럼 간절한 마음으로 알아들으려고 애를 쓰죠. 왜? 안 그래야 사기당하지 않으니까. 근데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 알아들으려는 노력을 안 합니다. 알아들으려는. 야, 난 왜 안 들리나? 난 왜 이걸 못 알아듣나? 예수님이 오늘 이것 계시는 거예요. 야, 넌 어떻게 알아듣지를 못하느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예수님 보고한대잖아요. 예수님 세례받고 성령 받고 열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으면 여러분 열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금년 사순절만큼은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거듭나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보고 말하는 게 바뀐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이건 공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보고 얘기해줘도 받지 아니하죠. 왜? 땅의 일만 생각하니까.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도 없느니라. 말씀이 이제 점점 어려워져요. 점점. 뭔 말이야 이게. 그 예수님이 정리하시죠. 자, 거듭남, 성령 받음, 자, 하늘에서 난 거 하나도 못 알아듣겠지? 간단하게 이거 종합 정리하자. 그게 14절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4절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백성이 호르산에 출발하여 21장 4절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고 갔다가 왜 에돔 땅 가면 전쟁하니까 하나님이 싸움할 길을 피해서 자꾸 우회시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길이 길어지죠. 믿음 생활하면서 못 견디는 게 뭔지 알아요? 기다리는 거. 야 기다려. 못 기다립니다. 여러분 전도사님들 그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할 1년만 기다려 교회 자리 날 거야. 못 기다려요. 1년만 더 기다려. 너 그 1년만 더 기다려. 그럼 니네 문제 풀어줄게. 1년만 못 기다려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다림을 못해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도 기다리셔야 돼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애무나 믿음, 기다림. 근데 좋은 상태가 아니라 가난할 때, 배고플 때, 병들 때 무조건 기다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거 광야길 돌아가는데 먹을 것이 없고 물도 없으므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매일 먹여주시는데 싫대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요. 다 물어 죽이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면.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해도 입에 불평을 물고 살면요. 불뱀이 나타나요. 죽은 자가 너무 많은 거죠.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들의 원망의 범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 뭘로요? 노수로. 불뱀을 만들어 갖고 들라는 거예요. 장대 위에. 그리고 불뱀을 바라보고 나가는 자들은 살게 하신다는 거. 이게 뭐 앰뷸런스에 이거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 노뱀을 드는 거죠. 그래서 노뱀을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길 지나는데 자꾸 환경 보고 먹는 거 보고 지들끼리 얘기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할 때도 그래서 여러분 서로 얘기 좀 그만하십시오. 수준도 안 되는 분들끼리 맨날 얘기해야 니고데모밖에 안 되는 거예요. 유괴 얘기만 하고 맨날 모이면 집값 얘기하고 엉뚱한 거 얘기하고 그러다가 왜 우리 집은 평수가 작나? 우리 애들은 이렇게 되나? 그 하나님이 뭐래요? 노뱀만 바라봐. 노뱀. 이것만 바라보고 옆에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 거듭남도 모르겠고 성령 받는 것도 모르겠지? 그럼 일단 긴급조치, 응급조치 노뱀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근데 신약시대의 노뱀은 뭐예요? 예수님. 자기가 여러분 달리시겠다는 거죠. 뭐예요? 십자가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노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딱 하나예요. 이 세상을 가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뭐 한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왜 와요? 많은 깨달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거듭남의 의미를 다 알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성령이 날마다 불어오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린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 붙잡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달릴 거야. 광야의 뱀과 같이. 모세가 든 광야의 노뱀 같이. 내가 달리면 십자가 지면 나만 보고 따라와. 그럼 영생을 얻을 거야. 못 알아먹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뒤에 내용도 되게 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리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르겠으면 십자가만 바라보고 와. 여러분 삶도요. 막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모르겠어요. 그럼 그냥 내려놓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가십시오. 어제 일타 스캔들 봤어요. 봤더니 재수하는 애들, 공부하는 애들 거기 일타 강사가 일타가 뭔가 일타 그러는데 봤더니 1등 스타 강사의 약자예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딸한테 야 아빠 일목이야 일목 1등 스타 목사야
이렇게 농담을 했는데요. 거기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얘들아 힘들지? 어렵지? 공부 막 가르치다. 모르겠으면 선생님만 따라와. 선생님만 믿고 따라와. 그럼 대학 가게 도와줄게. 이거예요, 여러분. 한 번도 안 간 길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가셔서 이미 다 아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아무리 얘기해도 잘 몰라요. 여러분 고3한테 얘기해 보십시오. 수능은 이렇게 될 거야. 안 해봤거든요. 대학 가면 이렇게 될 거야. 근데 대학 졸업해 본 애들은 야 이렇게 돼. 근데 대학교 졸업한 애가 그러잖아요. 모르겠으면 선생님만 따라와. 때마다 도와줄게. 그럼 통과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여러 일들 다 해야 되지만 다 못하겠으면 그냥 여러분을 내려놓으세요. 겸손하게. 여러분 가진 것들 다. 그리고 예수만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는 광야길 가며 인생길 가며 십자가만 바라보고 있는가. 십자가만. 3월 한 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통과하게 하시고 어느 날 봤더니 십자가만 보고 왔는데 지나왔네. 여러분 운전할 때 그럴 때 있잖아요. 찬양 듣고 가다 보면 되게 복잡한 길 벌써 다 지나왔네. 말씀 듣고 가다 보면 십자가만 바라보고 가면 그 길이 지나갔네. 기억도 안 나네. 근데 여러분 옆에 바라보면요 되게 길어요. 군대 가갖고요 얼차례 받는데 1분만 받아도 1년 받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얼차례 훈련 받을 때 머릿속으로 좋은 거 생각하고 가면 금방 지나갑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광야를 통과하는 방법은 십자가. 그래서 오늘 니고데모에게 내가 그거 하려고 온 거야. 다른 거 다 모르겠으면 이것만 믿어. 그러면 영생을 얻게 하실 거야. 그리고 내일 그 영생에 대해 풀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3월 한 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표대 보고 갈아가시고 세월 가며 거듭나시고 다시 태어나시고 성령의 사람 되시고 그 다음에 직분에 맞는 수준 있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표적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센스 있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와 묻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보내신 그런 선생님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감각 센스를 주시옵소서. 3월 한 달 살 때 이게 살 일인지 죽을 일인지 삶 가운데 날마다 예수님 보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보는 법 가르쳐 줍니다. 세상 다른 것 하나님 이 방법 배우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 보게 하옵소서. 거듭나면 됩니다. 다시 태어나면 어떻게 다시 태어나는가? 지식, 철학 이런 게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만. 하나님 성령으로 물 세례로 성령 세례로 다시 태어나게 하옵소서. 근데 성령 세례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임의로 바람이 부는 거야. 못 알아먹겠지? 간단해. 그러면 십자가만 바라보고 가. 내가 그런 자들 구원하려고 십자가 지고 모세의 노뱀처럼 들릴 거야. 그리고 따라가다 보면 나중에 다 정리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알게 되어진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3월 한 달 사는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바라보고 가게 하옵소서. 그럼 삶의 문제 어려움들 어느 날 지나가게 하시고 광야길 통과하게 하시고 마지막 영생을 얻게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십자가 바라보는 믿음으로 회복되는 3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